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우리의 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김학신 목사님, 우리 김영진 사모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귀한 또 30여 성가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신 그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바라옵니다.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서든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때문에 늘 아버지 간구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전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신앙생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에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제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학시 목사님 우리 아버지 김영희 사모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감당케 협력하여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한 시간 아버지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심정으로 나오실지라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신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찬창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 저를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만 아버지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 속에 복된 주일 거룩한 죄전에 인도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 복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저희들 속에 온전히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사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잊을 수 없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원망과 정성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김광신 목사님, 내조하시는 김영진 사모님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동행하시고 향하시는 발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 온 땅을 덮어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선교지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기시며 저희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 2017년 한 해에도 많은 사역 펼쳐가시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이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 새해 또한 새로운 사역이 펼쳐짐에 주님 능력을 더하시고 늘 동행하신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내조하시는 한현숙 사모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어 이 귀한 사역들을 통역케 하신 귀한 사역자님들 모두의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2018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펼쳐지는 은혜 성가제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절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룹으로 나뉘어 찬양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제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능력을 더하사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고 말씀 받은 저희들 그 말씀 따라서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은혜 성가대에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갑의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분 쿠바 일기 신학교 이번에 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안교회 30주년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그룹들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푸셔야 돼요. 너무 긴장된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성가제는 성탄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성탄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가제를 매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2회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1절로 38절 서로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깨닫지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는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결국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게 될 때 결국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에 참으로 후회함이 막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상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한 해를 잘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친히 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게 하는 이 덫에 걸려 넘어질 뻔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수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축업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 부하들이 나발의 목축업을 하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어느 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이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나발은 이 단호하게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이 불쾌하게 정말 분이 날 만한 그런 환하게 그 부하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듣고 이 다윗은 이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죽여야 되겠다, 정말 분에 못 이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의 부인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그가 친히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복수해야 될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 바로 복수하는 것을 자신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보복의 원리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덫에 걸리면 죄를 짓게 되고 영적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과 걸리기 쉽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생기고 정말 오해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러한 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은 이게 이 보복을 해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그것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뭘 이 복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참 힘든 얘기예요. 정말 그 감정을 짓누르고 절제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가 없는 분, 정말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을 안 드는데 저 뒤에 아주 나이가 드신 그 성도님이 손을 들더라는.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아니 정말 손을 드신 성도님은 원수가 없으십니까? 원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원수가 많았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원수들이 다 죽었더래.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참 이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원수를 맺게 되어지면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원수가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참 나름대로 이 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참 불편하게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불편한 그 관계를 가지고 또 2018년을 맞이한다면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삶에 고통을 주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을 사단은 가져다 주는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모든 부분들,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게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는? 자, 우선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 그를 따르던 무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만 4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자녀들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 다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같이 함께 할 때 식량이라든지 물자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목축업을 하는데 양만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 짐승들을 목축할 때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그 목축업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약탈해 갈 수도 있고, 또 블레셋 군대가 습격해 올 수도 있고, 도적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이 부하들이 이 나발의 이 목축업을 잘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나발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양식을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이 나발이 아주 무례하게 거절하면서 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나발을 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는. 아니 다윗을 어떻게 모릅니까? 당대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을 쳐 죽인 영웅이다 맞죠? 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렇게 도와준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단호하게 그냥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을 아주 정말 그야말로 비하하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청을 거절할 때 다윗은 정말 참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욱하는 감정이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모든 남자들은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 감정이 생겨집니다. 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이제 나발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 미국의 크리스찬 상담학자인 이 헨리 브렌트 박사는 그가 상담한 사람들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상담한 사람의 80%에서 90%가 분노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욱한 그 분한 감정에 끔찍한 일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느 날 사냥을 하러 어느 숲으로 갔다면 숲을 헤치면서 사냥을 하는데 그가 잘 훈련시킨 매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사냥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사냥하다가 이제 갈증이 나니까 바위 틈에서 이제 떨어지는 이 물을 이제 컵으로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이 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려고 그러면은 이 매가
날라와서 주둥이로 다 이 컵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 또 마시질 못하니까 다시 또 그 물을 밟는데 두 번째도 또 매가 날라와서 다 이 컵을 치더랍니다. 이거 화가 나지만은 또 참고 이제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다시 매가 그냥 그 컵을 쳐가지고 컵이 떨어져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자기가 잘 훈련시킨 매였지만은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매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너무 갈증이 나니까 바위 틈을 겨서 올라가서 위에 보니까는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큰 독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자기 주인이 마실까봐 이 매가 그 컵을 쳤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서 이 징기스칸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결정도 홧김에 내리지 않겠노라. 예? 여러분, 사람들이요 홧김에 내린 결정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우는 우선 생각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증오를 묵상하고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상상하고 생각하던 것을 말로 복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과장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흠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던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말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폭행을 한다든지 살인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절대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나가라 하는 이 말은 뭐냐? 나가라는 머리가 빈 놈이라는 소리예요. 돌대가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모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마음의 분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복수할까 봐 결국 그를 위해서 계속 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분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이나 교회, 직장, 우리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일, 정말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만약 이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과연 나는 정말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고 있는지, 만일 그 원수를 내가 친히 갚는 그 순간에는 그 덫에, 마귀가 놓은 덫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는 이 홧김에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집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는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것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저기 침입해 들어왔다? 그럼 싸우지 않고 되겠습니까? 또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도둑이 들어왔다,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정한 어떤 법이나 그러한 이 응당한 공의에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당한 형벌을 받고 변상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나에게 사기쳤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친히 때리고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다 뺏어 가지고 온다? 그것은 나라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어떠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정말 억울한 일, 정말 내가 당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공의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줬을 때는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친히 해결하려고 했을 땐 내 마음이 벌써 거기에 다 빼앗긴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아무것도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근데 참 다행한 것은 뭐냐? 다윗이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되겠어. 아예 이 나발의 집안에 한 남자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이 분노, 증오, 미움이 이 다윗 마음에 가득 찼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정말 사태가 벌어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때 그 중재한 정말 이 다윗의 이 분노를 가라앉혀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나발의 사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지금 우리 주인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그리고 이 많은 양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2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발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진정한 중보자의 자세예요. 이 미련한 남편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정말 그 자기 집안이 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정연한 말로 나발을 죽이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30절로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합니다. 다시 앞으로 왕이 되실 텐데 이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될 만한 그런 흠이 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이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이런 큰 복수하는 일로 인해서 피해가 되면 안 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인들이 참 중요해요. 부인들이.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 지혜롭지 못한 부인은 더 열리게 만들어. 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래. 그럼 같이 망하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부인이 또 막 뚜껑이 열어서 그러면 남편이 좀 잘 지혜롭게 가라앉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세워진다니까. 잠언 14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참 부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에?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직장에서 이제 승진한 것을 아내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부터 말이야,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매니저가 됐어. 그렇게 자랑하니까 부인이, 아니 여보,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 옆집 그 영인의 말이야, 그 집 남편은 작년에 됐어. 작년에. 집을 허무는 거예요. 좀 자랑을 하면은 할렐루야, 당신 말이야 참 정말 수고했어요.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참 대단해요. 당신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세워줘야죠. 이게 아멘이 시원찮나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남자들은 사실 그래요. 부인에게 위로받고 싶어 한다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부인들이 좀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서로 작은 일에도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참 얼굴도 아름다운데 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진짜 논리정연하게 다윗을 잘 세워주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분났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좀 가정교회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임 자체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좀 지혜로운 말이 뭐냐? 정말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씩씩대면서 막 그게 사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어떤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 맞아 싸워라 죽여라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때 그 분이 다 사라지고. 그럴 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아유,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나. 지나놓고 돌이키고 나면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때만 좀 넘기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중재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그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중재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그룹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왕궁을 떠날 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굴 들 수가 없어서 얼굴을 정말 숙이고,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맨발로 왕궁을 떠나고. 이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야, 정말 그 마음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꼴 좋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그냥 안 듣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칼을 빼서 저거 그냥 쳐 죽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해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의 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자제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사로운 원수 갚는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보면 예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주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만일 그냥 나발의 일가족을 다 쳐 죽였으면은 그는 얻을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제 나발이 그 술에 취했다가 깨었을 때 37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보면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리라. 다윗 편에서 보면 이건 절대 자연사나 우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원하는 음식 다 얻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나발은 죽게 됐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 자기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발의 그 모든 재산도 아마 다윗에게 속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조금 불편한 일 생기고, 조금 마음에 속상한 일 생기고, 조금 억울한 일 생기고, 조금 자존심 상한 일 생기면 못 참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쓰시길 원하시는데 그 작은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 사명, 이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결국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망가진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이런 덫이 걸려요. 덫을 놔요. 그래서 아주 사사로운 일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뚜껑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매주 열려, 매주.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게 무슨 좋은 은사라고 자주 열려, 그게. 오늘로 뚜껑이 닫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불타는 원한이나 분노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또 만나는 귀한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면서 세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원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그것을 오늘로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제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들은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원수의 모든 것을 소멸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 탄생,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이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가장 굿뉴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제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걸려있고 내 마음이 상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우리의 심령을 씻고, 또 우리의 불편했던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원수 갚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잃어버렸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그 주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그렇게 여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세우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열왕기하 6장,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요단에서 제자들하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물에 그 무거운 쇠도끼가 빠졌으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서 던지라고 던졌더니 너무나 신기하게 쇠도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주는 내용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어느 쪽으로 진을 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알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럼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걸 알고 군사를 보낸 엘리사 집을 포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근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멀찌어다 그러니까 그냥 다 소경들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싹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나중에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포위됐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저거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잘 먹여가지고 보내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람 군대가 감히 쳐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또 그 베나닷이 아람 군대가 치러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만큼 이제 완전히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날이 온다는. 도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일은 생겨져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2018년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은혜 있을 새벽 집회, 신년 축복성에 이런 많은 은혜 받을 집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지요. 거기에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낯선 곳에 갔잖아요.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열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한 거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엘리사든 바울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영감 받아 사역할 때 맡겼던 문제들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 받아야 돼요. 자, 한 벌스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가제를 드리면서요, 오늘 정말 29개 그룹이 EM까지 29개 그룹이 오늘 찬양할 텐데, 찬양은 곡조 붙든 기도요, 또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번부터 29번까지 할 때 다른 그룹이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을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룹만 할 때만 하고 그냥 다른 그룹 할 때는 조금 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안 돼. 잘한 그룹을 막 기뻐하고 이 영안이 열려지셔야 돼. 에?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을 29개 그룹이 찬양 드릴 텐데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불편한 일 때문에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는 정말 평안함과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복수하려 했던 거 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린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을 다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없이 말로 다 경영하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듣게 하심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마음, 복수하던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친히 보수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교회에서 아비가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되게 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를 죽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버지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헌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헌물로 하나님 사랑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물질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 구하는 사업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도 산제사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드리는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Shepherd ran the darkened path to Bethlehem to see the child, to meet the King, imagining a royal scene would welcome them. Would there be songs and praise and worship, gifts and offerings? A regal hall alive with celebration, to greet the child, to hail the King. A banquet feast, a festive jubilation. Would there be music filled with praise? Would the angels sing? Mighty King is born. This is the way to welcome royalty. An earthly celebration for his coronation day. The trumpet sound, a regal fanfare. This is the way. 겸손한 분 보이셨네. 저 목자들 상상했던 그 모든 것 하나 없고 초라한 곳에 나신 주 예수. 하나님의 선물 앞에 무릎 꿇고 모두 나와 경배했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찬양하리라. 영원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참으로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 이 미움과 분노, 잘못된 결정하도록 역사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신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1,000번제로 청지기 성교로 그리고 은퇴 성교관 건축을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지켜주신 아버지, 2018년도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껏 성교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소망과 뜻 다해 주사동합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교회의 무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